반기문 하면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반기문 사무총장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8대 사무총장을 재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분의 유엔 사무총장 모두가 훌륭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한마르 셸드, 스웨덴인 한마르 셸드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어요? 2대 사무총장 다그 한마르 셸드는 1953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65년, 70년 전이죠. 2대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부터 2대 한마르 셸드부터 이렇게 유엔이 전 세계 분쟁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마르 셸드는 유엔 사무총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가 간의 분쟁들을 조정하러 다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앞장서 왔습니다. 특별히 2대 총장은 이러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무총장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중동의 휴전 특사로 파견되고 또 수에즈 운하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했고 또 헝가리 혁명 등에서 큰 역할을, 평화를 유지했었습니다. 특별히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유일하게 재선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그는 재선되고 난 다음에 1961년입니다. 콩고의 내전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는 같은 해 최초로 죽음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한 분입니다. 특히 한마르 셸드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웃는 가운데 혼자 울면서 태어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가족이 웃는 가운데 혼자 울면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우는 가운데 혼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저도 참 감동을 받은 말인데 모든 사람이 웃는 가운데 울면서 태어났지만은 모든 사람이 우는 가운데 웃으면서 죽어야 한다. 이분의 평생의 명언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웃으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분쟁을 해결하려고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은 중앙아프리카 상공에서 콩고 내전을 조정하다가 분쟁을 조정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비행기 사고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가 항상 들고 다니던 비행기 추락 사고 후에 그가 항상 들고 다니던 조그만 손가방에는 2권의 책과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권의 책 가운데 하나는 성경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렇게 고전 가운데 하나가 철로 역정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거든요. 신학생들은 필독도서인데 이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책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적은 일기장, 사고가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적은 일기장에 보면 1961년 9월 17일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아멘으로 대답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르 셸드의 마지막 일기장을 보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지만 세상의 석박사라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비유를 들어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닮아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르 셸드는 항상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깨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use to understand, 깨닫도록 이끈다,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는 부분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네, 사탄이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농담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도와주셔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조명이 되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사탄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 노력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사탄은 훼손합니다. 특별히 새처럼 날아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씨를, 생명의 씨를 빼앗아 먹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연결된 것이 본문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사탄을 새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탄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새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쪼아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제가 설교하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닌 척하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설교 말씀에 또 찬송을 부를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성령의 감동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깨닫도록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쉐마 본문 쉐마 이스라엘 엘로하 여호와 이렇게 막 쉐마 본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네들은 이 쉐마 본문뿐만 아니고 시편 23편, 이사야 53장을 성인식 하기 전에 다 암기하고 수백 구절을 암기하지 않으면 성인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자기 것으로 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배척한 자들이 가장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 말씀을 암송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만큼 회당에 매일마다 기도하러 올라간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일 많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반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깨닫도록 생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깨달아도 내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하고 똑같아진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순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자요, 배교하는 자요, 주님을 떠나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여기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분명히 받았는데 감동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서 차라리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과 결실의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받은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 차라리 기쁨으로 받지도 아니하는 자 똑같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닫도록 말씀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라도
주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석 박사라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비천한 자들은 비유를 들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시대의 석학이라는 바리새인들, 가말리엘 문화들, 그리고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도 깨닫는 그 말씀을 세상의 석학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진정한 깨달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은, 불편하지만, 나하고 안 맞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든 장전 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